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업장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업이 닿으면 삶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조용히 되묻고 계십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입니까?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숙명입니까?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불운의 원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업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기록이 아니라 형벌도 아니며 누군가가 대신 지워주는 대상도 아닙니다. 업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같은 감정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같은 괴로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습관, 그 반복이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애려는 그 마음이 또 하나의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미워하는 마음,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조급함,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같은 구조의 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이 일어났음을 보아라. 이 보는 마음이 업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업은 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림 앞에서 힘을 잃을 뿐입니다. 이 영상은 업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신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이어지며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지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천천히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조용히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업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업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지금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길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입니다. 1막 우리는 왜 업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는가? 사람들은 업을 말할 때 대개 이미 지나간 시간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전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벌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모두 업을 시간 속에 고정된 무엇으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업이 과거의 기록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괴로움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 차이는 과거의 업의 양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업은 무엇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막 반복되는 반응, 그것이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아주 단순하게 보셨습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즉시 밀어내려 하고 편안한 감정이 오면 붙잡으려 합니다. 이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생각보다 훨씬 무의식적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감정 앞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이 다시 같은 결과를 낳고 우리는 그 결과를 또다시 괴로워합니다. 이 반복되는 고리,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행위라기보다 경향성으로 보셨습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는 방향, 익숙해서 거의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는 방향, 그 방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되고 있다면 업은 여전히 작동 중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방향이 멈추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삼막 지금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업은 계속된다. 많은 수행자들이
업을 없애기 위해 애씁니다. 좋은 마음을 만들려고 하고, 나쁜 생각을 쫓아내려 하고, 과거를 참회하며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노력 이전에 한 가지를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면 수행은 곧바로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판단,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자책,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업의 고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그 반대 방향입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말고, 먼저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 감정 앞에서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려 하는지, 그 달려감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마음은 이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멈춤, 이 미세한 틈이 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업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업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업은 언제나 지금 이 마음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2장. 괴로움을 없애려 할수록 업은 깊어집니다. 1막 괴로움은 왜 그렇게 빨리 제거하고 싶어지는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없어져야 해. 이 상태로는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이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조용히 멈추어 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없애려는 그 마음 안에는 이미 또 하나의 괴로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거부하는 마음,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이 모든 것이 괴로움 위에 덧붙여진 두 번째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보셨습니다. 괴로움 그 자체보다 괴로움을 대하는 이 급한 마음이 업을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이막 밀어내는 마음, 그것 또한 업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방식은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긍정하려 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입니다. 느끼지 않으려 하고 참고 견디고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두 방식 모두를 업의 연장선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있으면 안 된다. 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클수록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다음에 다시 나타날 때 더 강한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노력은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지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묘한 거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거부가 바로 업을 굳히는 힘입니다. 삼막 괴로움을 허락할 때 업은 느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빠져들지도 말고 그저 함께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은 이런 감각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이전과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합니다. 싸우지 않으니 커지지 않고 붙잡지 않으니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사라지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더 이상 다음 반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과 함께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극적인 해방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변화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올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이 당신을 끌고 가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업이 깊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업이 소멸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3장 느낌과 반응 사이 그 짧은 틈 일막업은 어디서 실제로 이어지는가? 부처님께서는 업이 이어지는 정확한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업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감각이 닿고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기쁨, 불쾌함, 무감각. 이 느낌 자체는 아직 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로는 죄도 공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느낌이 일어난 직후 마음이 아주 빠르게 방향을 정합니다. 붙잡을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 혹은 무시할 것인가. 이 미세한 선택의 순간, 바로 여기서 업은 이어집니다. 느낌을 적으로 보아 싸우는 순간, 느낌을 보물로 여겨 움켜쥐는 순간, 업은 이미 다음 고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자동적인 흐름 속에 아주 짧은 틈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막 그 틈을 보는 법. 이 틈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멈추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깊이입니다.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그 느낌을 설명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아, 이런 감각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아니라 이 한 알아차림이 틈을 드러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느낌을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틈은 아주 잠깐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순간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업은 더 이상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 수행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업은 강해서 끊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 틈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산막 틈에 머무를수록 업은 약해진다. 처음에는 이 틈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응은 너무 빠르고 습관은 너무 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 틈을 본 경험이 생기면 마음은 이전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업은 속도로 유지됩니다. 자동으로 생각할 새도 없이 늘 하던 대로 움직일 때 업은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틈이 보이는 순간 속도는 느려집니다. 느려진 마음은 더 이상 자동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업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업이 소멸로 향하는 실제적인 감각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만들어내는 힘을 잃어가는 과정. 그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고 극적이지 않으며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 조용함 속에서 업은 분명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느낌과 반응 사이 그 짧은 틈, 부처님께서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가리켜 주신 자리입니다. 4장 참회와 업장 소멸은 다릅니다. 1막 우리는 왜 스스로를 벌주려 하는가? 괴로움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내 업이 너무 무겁다. 이 말들 속에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 처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매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벌주는 태도는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된 존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다. 이 생각들은 겉으로는 참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를 더욱 단단히 붙잡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참회는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을 왜곡 없이 보는 것.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참회는 업을 풀기보다 오히려 더 묶어버립니다. 이막 죄책감은 왜 업을 소멸시키지 못하는가? 죄책감은 겉으로 보기엔 업을 씻으려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죄책감은 업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죄책감은 항상 나라는 중심을 강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나쁘다. 이 모든 문장의 중심에는 강한 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작동하는 근본 원인을 바로 이 나의 고정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방식의 참회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의 집착만큼이나 업을 단단히 만듭니다. 진짜 참회는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을 변명 없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때 이런 욕망이 일어났구나. 이런 두려움이 반응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어가 사라질 때 업은 유지될 힘을 잃습니다. 삼막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회의 본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회는 아주 조용합니다. 눈물도 자책도 형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정직한 알아차림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이런 괴로움이 생겼다. 이 사실을 덧붙임 없이 보는 것, 그것이 참회입니다. 이때 마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보는 지혜가 업을 소멸로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벌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씻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대신 그 마음의 흐름을 다음에는 이어가지 않겠다고 조용히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수많은 참회보다 더 깊이 업을 풀어냅니다. 5장 깨달은 이는 업이 없는가? 일막 깨달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괴로움도 없고 늘 평온한 상태.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직도 화가 나고 슬픈데 이건 업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그런 상태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은 이에게도 느낌은 일어납니다. 몸에 통증도 있고 불편함도 있으며 기쁨과 슬픔의 감각도 찾아옵니다. 차이는 느낌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느낌이 누구를 움직이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이를 두고 느낌은 있으되 집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느낌 그 자체가 아니라 느낌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순간에 비로소 작동합니다. 깨달음은 느낌의 제거가 아니라 느낌에 대한 주인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막 업은 남아있으나 주인은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이 깨달음과 함께 모두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미 날아간 화살은 되돌릴 수 없지만 더 이상 새로운 화살을 쏘지 않을 수는 있다.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습관, 과거의 반응의 흔적들은 한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을 나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업은
씨앗처럼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물을 주지 못합니다. 집착이라는 물, 저항이라는 물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업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업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 끌려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삼막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아주 인간적인 상태입니다. 감정은 오고, 생각은 일어나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요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업이 소멸되었다는 말은 삶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삶이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흐르되 매이지 않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업은 더 이상 명령하지 않고, 과거는 더 이상 증거가 되지 않으며, 미래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삶을 살아가되 삶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6장 업이 소멸된 삶의 감각. 1막 삶은 그대로인데 무게가 달라진다. 업이 소멸된 삶을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은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괴로움이 전혀 없고 늘 평온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삶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몸은 늙고 피로는 쌓이며 불편한 감각도 찾아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겁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에 남지 않고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으며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이 소멸된 삶이란 문제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문제가 머무르지 않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고는 있으되 고통은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느낌은 일어나지만 그 느낌이 존재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막 애쓰지 않음 속에서 드러나는 수행의 끝. 이 지점에 이르면 수행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할 것도 없고 지켜야 할 기준도 없으며 도달해야 할 상태도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업이 강할 때 사람은 늘 자신을 관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업이 약해질수록 이 말들은 하나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이미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끝에는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남습니다. 숨을 쉬듯, 느낌을 느끼듯 삶이 그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막을 필요도 끌 필요도 없습니다. 삼막업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업이 소멸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개념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 줄어들고 설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며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감정이 오면 왔다가 가도록 두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대로 지나가게 둡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인간성입니다. 꾸미지 않은 마음, 저항하지 않는 태도, 붙잡지 않는 시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장 소멸은 이 평범함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해지기 위한 길이 아니라 불필요해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길. 그래서 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점점 더 당신의 삶에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삶은 계속되지만 삶의 메인이는 없습니다. 마무리 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업을 없애는 방법을 찾기보다 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부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업은 과거에 있지 않았고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금, 느낌과 반응 사이의 아주 짧은 순간에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업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장 소멸은 삶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붙잡지 않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 상태, 그 고요한 자유가 업이 소멸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아주 잠깐이라도 조용해진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업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설법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을 대하는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그 쉼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유의 시간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이지만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업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